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3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이 말씀에 이끌리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16장을 끝으로 17장부터는 사사기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 17장부터 18장까지는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7장은 미가라 하는 사람의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8장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타락은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종교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는 단순히 한두 가지를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 때의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은 원래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진 거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18장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혼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고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복잡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사기에 총 4번 등장합니다. 앞서 17장에서 한 번 나왔고요, 오늘 18장에서 한 번, 또 19장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동일한 내용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사기는 비정상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지만,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예상하게 되죠? 앞으로도 내용 또한, 이후에 나오는 내용 또한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겠구나, 비정상적인 이야기겠구나 라는 것을 우린 또 한번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왜 지금까지 땅을 구하려 이 단 지파는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파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정복 이후에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어느 한 지파도 제외됨이 없습니다.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주할 48개 성읍만 주어졌고 땅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미스와 사알라빔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웃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까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단 지파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 한쪽 구석 산지에서 찌그러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살다 보니까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이 포함되어 있냐면 블레셋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끝까지 땅을 빼앗지 못한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다윗 왕 때 와서야 그 땅을 비로소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 그 땅을 싸워서 빼앗을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단 지파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은 자기들을 산으로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하고, 블레셋 싸움을 너무 잘해서 싸워서 빼앗을 생각조차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땅은 너무 좁으니 그래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 지파가 지금 땅이 없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단 지파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을 100%다 정복한 이후에 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떤 땅이냐? 싸워서 빼앗아야 될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함으로써 얻어야 되는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 지파만 그런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그런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취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서 힘으로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얻는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엄청난 숫자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빼앗은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가나안 정복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원래 받았던 땅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단 지파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분배받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 불신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나마 좁은 땅이라도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취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땅이 좁아서 불편한데 무슨 약속의 땅이야? 땅이 좁아서 있을 곳이 없는데 무슨 정복이야?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게 더 중요하지. 이런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이고 셀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가 맡은 섬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단 지파와 같이 한편으로는 아모리 사람에게 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내가 헤어지기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이 섬김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우 고달프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옮기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요.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을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명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여서 그 땅이 우리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단지파는 이동해서요, 17장에 살펴보았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루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에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둘째,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셋째, 넌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런데 이 청년은요, 세 가지 질문에 하나만 답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 청년은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 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질문에만 답변을 하죠. 미가가 나를 고용했고 그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말만 답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레위 청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기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명의 문제와 자신의 사명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며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레위 청년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봐도 사꾼 아닙니까? 그래도 놀랍게도 단지파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대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레위 청년은 단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은 그저 복 받는다고 하니까 기뻐하며 좋아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뭘 하든지 복 받는다 그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단 지파의 어떤 모습이 복 받을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 라이스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지역으로 가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을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남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어린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딜 봐서 복 받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 받는 말이 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절대로 죄인들을 버리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죄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안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지만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 지파는 미가의 집을 떠나서 북쪽 라이스 땅을 돌아보고 오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청년도 함께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 청년을 부를까요?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쉽게 말해서 한 3-4명 모인 교회에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한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반응이 어때요? 기뻐했대요. 더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목회자인 것이죠. 성도들이 많은 그 교회 담임 목사여서 그 목회자가 존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존귀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는 것, 여기에 그 목회자의 존귀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임에 나가보면요, 어떻습니까? 서열이 존재하는데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서열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젊고 목회의 경력이 짧아도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담임 목사면 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려고 줄을 섭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규모가 그 목회자의 지위와 권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이 바로 사사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부터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악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교회가 변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먼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단 지파에서 부를 받았던 레위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단지파를 쫓아간 이 레위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삼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0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예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모세의 손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났다고, 모세가 죽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그냥 사사시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전도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킹덤 스쿨도 하고 어린이 수예배도 하고 청소년 교리반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